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속회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미조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생대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종종 잊고 현실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할 때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세상에서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고 충성하는 손길과 관심 속에 교회 행사를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천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지역에 성령의 불이 강같이 넘쳐 지역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시며 아픈 몸이 치료되고 자녀들이 취업과 물질의 힘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자녀를 통해 큰 인물들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견세가 있게 하셔 심령이 병든 자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이 슬픈 자 위로받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집에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짜증이 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바카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 기도. 좀 더위를 이기면서 좀 교회에 오셔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동안에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일에 대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많은 이방 사람들을 잡아왔잖아요. 붙잡아와가지고 그들을 인재로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재 등용 학교를 엽니다. 인재 등용 학교. 그 인재 등용 학교를 여는데 그 인재 등용 학교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입학하게 돼요. 입학해서 이렇게 그들이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정치 경제를 다 배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그들이 인재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그들이 그 인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왕이 주는 음식.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전혀 반대 음식이에요. 주로 우상을 섬겼던 제물이거나 이제 그들이 먹지 못하는 그 음식들을 막 준다고 해. 그 음식이 기름지고 살찌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이제 그들에게 그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준다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길 하나님 이런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환관장. 그들을 관리하는 장관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환관장에 찾아가니까 환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니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만약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췌하면 얼굴이 헬성하다거나 얼굴이 빛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내 목숨이 위태하다. 그래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들 그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뭐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더 윤기도 나고 지금 더 쉽게 말하면 오히려 빛났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외국 땅에 가서 인지학교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미국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기뻐 뛰고 난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이 지금 제가 비유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혀 그것이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한 모든 음식과 정반대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은요, 그렇게 그 당시 인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런다면 이제 세상길로 출세기를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리에 놓였든지 간에 이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을 일만이 생긴 것 같은데, 이들은 이런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들이 인재 양성소에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이 언제인가.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다 이 성을 둘러싸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들이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왕족들을 다 끌고 가요. 끌고 갈 때도 한 번에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끌고 감이 몇 차례 걸쳐서 있고 나고 돌아올 때도 4차례 걸 돌아옵니다만, 이제 그때 첫 번째 갔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들이 붙잡혀가서 인재 양성소에서 그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그 세 친구가 허락받았다는 것을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얼마나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게 되면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넘치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 왕궁에서 잘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시험 봐가지고요. 인재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자리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 살 길이 열렸다. 이제는 밥 굶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1장 8절 말씀이 오늘 1장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인간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게 되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아주 이건 죽기를 각오한 뜻이죠.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이 음식 먹고 이 포도즙을 먹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건 주님의 백성을 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항상 꺼리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족도 생각하고 내 지금 처지도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고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더 열심히 거기에 빠져서 이런 다른 사람 미혹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이들은요, 자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딱 정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딱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여기 방법을 잘 보면 그냥 그들을 선언하고 그걸 그대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겠어 하고 막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뭐 행동 옮기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환관장을 찾아가요. 환관장.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를 찾아가요. 입장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긍휼을 받아요? 자기를 지도하는 환관장의 긍휼을 입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긍휼히 보아주는, 긍휼히 받아주는 이렇게 긍휼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게 환관장의 긍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고 났을 때 그 환관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다. 너희 때문에 내 모가지가 이렇게 날아갈지도 몰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환관장도 어려움 당하면 뭐 이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지혜,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딱 열흘 동안만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왕의 음식을 주는 자가 먹는 자들과 우리들이 먹는 음식과 전혀 다르지만 열흘 동안 비교해서 한번 얼굴을 좀 보십시오. 그 정도는 환관장도 이해할 만했어요. 그래 해보자. 열흘 동안 비교해보자. 만약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열흘을 지나고 났습니다. 오히려 15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뭐라고 따르세요? 더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빛났다. 그래서 이제는 인재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인재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이들의 모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직업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도지사 이렇게 이렇게 도봉구청장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얘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온 나라의 박수, 그 나라에 아주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가 상승 때문에 다음에 먹는 문제도 어렵고요. 다 모든 일이 어려워져요. 금리도 올라가죠. 다음에 먹거리도 어렵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올해 이게 좀 지나서 끝날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참 심각한 우리가 생활고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편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을 성경에서 말할 때 666이라는 표를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방법대로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길을 이런 결단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살겠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살겠다. 내가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다고 뜻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정하고 그 기도의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도 기도와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첫 시간 일어나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가 인도하는 동 주가 말씀하는 동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내가 뜻을 바로 정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뜻을 바로 정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나태한 자리에 계십니까? 기회로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제 바로 뜻을 정합시다. 내가 예배에 바른 뜻을 정하지 못했습니까? 이 뜻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 주님 영광 받아주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결단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생명을 내거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환관장에게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을 말미암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은혜가 노래가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의 기도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말씀 읽은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주의 기쁨 되는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바른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럴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혼의 성도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도 자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부흥을 기억하며 속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열매를 거둔 것처럼 남은 모든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큰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마음들을 모으시고 열심히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여름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교회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오가는 길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학년이 다 담겨져서 주님께 상달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